할아버지 한 분이 복숭아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심으신 복숭아 열매도 많이 드시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살았단다. 할아버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생각이 별로 없단다. 손주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이 복숭아 묘목을 심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나무를 심는 것은 너랑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란다. 난 일생 동안 복숭아를 많이 먹었어.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심은 나무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었지. 그래서 나도 보답하는 마음에서 이 나무를 심는 거란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고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물도 햇볕도 바람도 공기도 하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는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 신발, 타고 다니는 차, 이 모든 것들도 다른 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만들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할 일들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감사할 일들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특별히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지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나아가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계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들 중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는 병들고 가난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니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무질서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헤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굶주려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본래
내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말에 애 끊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탄다 하는 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만 쓰인 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굶주린 큰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시려니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애가 타서 도저히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계신 이곳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빈 곳이라고, 빈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광야라고 소개합니다. 빈들, 광야 모두 헬라어로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끼니를 먹지 못한 것입니다. 허기진 채로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시기적으로도 1년 중에 가장 먹을 것이 없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민족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칠칠절은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7주를 마친 다음 날 보리를 거두어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칠칠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10절에서 그곳에 푸른 잔디가 많았다라고 했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맞이한 6월절부터 첫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 7.7절까지 약 2달 가까운 이 시기가 1년 중에 먹을 것이 제일 귀한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겪었던 보릿고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겨우 내내 남은 양식 다 먹고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 배고프게 살던 그 기간, 바로 이 시기쯤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큰 무리들을 불쌍히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감사 제목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1년 중 가장 궁한 시기에 사람들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굶주린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슨 감사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셔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괜히 먹여주지도 못하면서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봤자 빵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같은 내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엉뚱한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대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은 후에 선생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도 대접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습을 뒤집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양식까지 공급해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황금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에게 이 빵을 조금씩만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만 쳐도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어치 빵을 사온다고 해도 그걸로 조금씩 나누어 줘도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눠줄 수 없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 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과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먹이라는 말인가? 당연한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의 세계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만 보일 뿐 200데나리온을 구할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접근법을 달리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없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온 무리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찾아온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와 빵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만한 한 끼 분량쯤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 앞에 1인분의 식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푸른 잔디 위에 모든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대략 숫자들을 세어보니 남자 성인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들어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십니다. 축사한다는 말은 음식에 축복기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 드릴 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뭘 하려고 저러시는 거지? 식사 기도하고 혼자 드시려고 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좀 혼밥하려고 하시나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이때에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 한 끼 분량의 음식물을 들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먼저 있는 것에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이 귀한 음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음식을 내놓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여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40년 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은 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에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기에 아버지께서 먹을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감사 기도 드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이 드린 감사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부르고 가득 차고.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 1명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거둬들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먹을 것 없는 광야는 풍성한 풀밭, 쉴만한 물가처럼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하며 나눌 줄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보고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가득 부어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주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나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게 하는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잔치상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돼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잔치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잔치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복음을 들려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며 나누는 이 사명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수요일에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웃초청 사랑의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개공원 박미성 권사님과 권진영 씨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충신 남성 선교 합창단과 또 유명 솔리스트들 그리고 엘로힘 앙상블의 아름다운 명곡들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잔잔하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행사를 준비할 때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귀한 분들을 모셔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를 채워야 할 텐데 안 차면 어떡하나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자리에 가득 채우시고 오셨던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고마워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공연해 줬던 그 모든 출연진들이 정말 행복했다고, 본인들이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음악회에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호박죽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교인들이 호박을 30통을 헌물해 주셔서 동네 주민 500명분의 호박죽을 쑤어서 대접했습니다. 올해는 아예 호박을 헌물하시려고 봄부터 호박을 심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앞에도 이미 호박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호박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헌물해드리고 그 주간에 함께 호박죽을 쑤어서 이 동네에 있는 모든 분들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덕충교회를 통해서 이 온 동네가 기쁨의 잔치집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부족한 이들을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잔치집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잔치집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